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소시적 이야기가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악한 분이시다.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다면은 그러면은 선한 것만 창조해야지. 악이 존재하지 있느냐? 이 악도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그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악하다. 그때 이 아인슈타인이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 왜? 선생님, 추위가 존재하나요? 춥다는 거죠. 추위가 존재하나요? 겨울이 오면 춥지, 당연한 이야기지. 아닙니다.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리학적으로 열이 존재하지 않을 때, 열이 없을 때 추위가 오는 것입니다. 물리학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어둠이 존재하나요? 어둠이 존재하지. 밤이 되면 캄캄하잖아. 어둠은 없습니다. 다만 빛이 부재하면은, 빛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어둠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악이 존재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똑똑해요. 참나. 한 1분 30초 되는 영상인데 한번 그거 좀 한번 봐보세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Nun werde ich euch beweisen, dass Gott, wenn es ihn gibt, böse ist. Hat Gott alles, was existiert, erschaffen? Wenn Gott alles erschaffen hat, dann hat er auch das Böse geschaffen. Das bedeutet, Gott ist böse. Herr Professor, existiert Kälte? Was für eine Frage soll das sein? Natürlich existiert die Kälte. War euch noch nie kalt? Nein, in der Tat, Herr Professor, die Kälte existiert nicht. Nach den Gesetzen der Physik ist das, was wir als kalt empfinden, nur das Fehlen von Wärme. Und existiert Dunkelheit, Herr Professor? Selbstverständlich existiert sie. Nein, sie ist nur das Fehlen von Licht. Wir können das Licht messen, aber die Dunkelheit nicht. Das Böse existiert nicht, genau wie die Kälte und die Dunkelheit. Gott hat das Böse nicht geschaffen. Es ist das Ergebnis dessen, was Gottes Hand noch nicht berührt hat. 얼마나 똑똑해요. 추위는 열이 없는 상태가 추위이고 어둠은 빛이 없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둠입니다. 악이 뭐예요? 악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악이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야. 죄가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고 그것이 악이다. 사람들 모두에게는 마음속에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하나는 선한 본성이고 또 하나는 악한 본성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타락한 육신적 욕구와 그리고 영혼의 욕구라고 구분을 해요. 타락의 육신적 욕구는 자꾸 악한 것, 더러운 것, 음란한 걸 쫓아가지만은 그러나 영혼의 욕구는 하나님을 찾고 거룩한 것을 찾고 깨끗한 것을 찾는다 그 말이죠. 이 두 마음이 사람들 속에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마음이 있는 가운데에서 사람들 속에는 나름대로의 각자
각자의 성격이 있고 기질이 있고 체질이 있고 혈액형이 있고 혹은 나름대로의 지능도 있어요. 이 지능은 혹은 그 사람의 기질은 혹은 그 사람의 혈액형은 그것은 악하거나 선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만 그 기질이 그 성격이 내 속에 일어나는 악한 본능, 육신적 욕구를 만나면은 악한 인간이 되어지고 이 타락한 이 육신의 본성을 자기가 스스로 이기고 극복하고 선을 추구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선한 인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요. 예수를 믿으면은 믿는다고 해서 그 속에 악성이 탁 갑자기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은 그의 본성이 갑자기 막 착한 일을 하고 착하게 되어지고 막 그러나요. 옛날에 그 기질이 그대로 나와요. 사람들 속에는 악한 본능이 자리 잡고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통제하느냐, 그것이 관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본성,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가 한번 힘써보지. 근데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자, 봐보세요. 이 세상에는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력. 그래서 이 땅이, 이 지구의 중심이 사람을, 모든 물건을 잡아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탁 뛰면은요, 밑에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 땅에 탁 떨어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1m 정도 높이에서 뛰잖아요.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뭐 괜찮은 사람은 뭐 가볍게 뛸 수 있어요. 한 2m, 3m 정도에서 뛰면은 그래도 또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 기술을 발휘해서 혹은 낙법을 쓰면서 뛰어내리는 또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잘 다치지 않고 뛰어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자기 기술을 발휘한다 해도 10층 건물에서 뛰어내린다면은 중력의 법칙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땅에 떨어져서 생명을 잃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 중력의 법칙을 뛰면은 분명히 이 지구 중심에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있으니까 땅에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 중력의 법칙을 이기면은 다치지 않고 10층 건물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어요. 중력의 법칙을 이기면은 어떻게 이겨요? 예를 들자면은 행글라이더를 타고 공기 역학의 법칙으로 중력을 이기면은 공기 역학의 법칙으로 하늘을 쫙 나는 거죠. 이기면은 다치지 않고 10층 건물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비행기가 그 엄청난 그 쇳덩어리의 그 무게의 비행기가 모든 사람들을 다 싣고도 하늘을 나는 것은 양력이라고 하는 그 양력의 힘이 중력을 이기기 때문에 하늘을 날아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력을 이기면은 하늘을 날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사람들 모두에게는 자기 마음에 죄성이 있어요. 사람들 속에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속에는요, 미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워요. 사람들 속에는요, 다 교만기가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것이 교만이야. 그것이 교만. 교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는 다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 죄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끌어당겨요. 그런데 이 죄성을, 이 중력을, 이 죄의 힘을 이기면은 우리는 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이것을 이긴다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자기 노력과 힘씀, 도덕과 윤리로 어느 정도는 이 죄의 힘을, 이 중력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봐보세요. 우리가 수영 연습을 잘 해가지고 혹은 수영 선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수영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한강을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 참 어렵지만은 그러나 잘 훈련하면은 그러면은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가 있어요. 수영을 잘하면은 자기 노력으로 힘쓰므로. 그런데 아무리 내가 수영을 잘하고 아무리 내가 훈련을 많이 해도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서 저기 미국에까지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실력이 수영 실력이 좋아도 미국까지 건너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떠한 윤리나 도덕으로 뭔가 힘쓰므로 우리가 어느 정도 선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내 속에 꿈틀거리는 죄의 근본을 이길 수는 없어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성, 그걸 이길 수는 없어요. 바울이 발견한 것이 그것이에요. 아, 내 속에 죄가 꿈틀거리고 있구나. 내 속에 죄가 꿈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난 나쁜 짓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모두가 다 선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왜 내가 이러는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냐? 그러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서 목사님, 내가요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잘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기 생각대로 잘도 되던가요? 내 뜻대로 내가 나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나를 살면서도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안 돼요. 나면은 내가 나를 내 맘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알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 죄를 사람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력을 사람이 죄의 중력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도구를 통해서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행글라이더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혹은 배를 타고는 태평양을 건널 수 있어요. 도구를 통해서는 이길 수 있어요. 나 혼자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것을 탄식하다가 8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뭐라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죄를 못 이겨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마귀는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야. 너 거짓말했잖아. 네 속에 교만기가 있잖아. 너 사람 무시했잖아. 네 속에 미움이 있잖아. 그러면서 마귀는 자꾸 고발하는데 내가 왜 이러는가?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죄책감에서 놀아나지 말아라. 이제 해방되어졌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 자유를 누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어요.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서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참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세상에 바다가 갈라지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갔어요. 사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물이 떨어졌어요. 물.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참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간사해. 엊그제 3일 전에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들을 해방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없다고 또 원망하고 꼭 우리의 모습 똑같잖아요. 그지요? 꼭 조금 그렇게 다 해줬건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해줬건만, 조금 뭐 어려우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요. 뭐 그러면서 우리 그러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그러지 맙시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는요, 이들이 물을 발견한다고 발견했는데 쫓아가고 물이다 하고 쫓아가서 물을 마셨는데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렇게 목말라도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다. 성경에 그래요. 출애굽기서 15장. 여러분, 아무리 목말라도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바닷물을 아무리 벌컥벌컥 마셔도 그것 가지고는 갈증이 해소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쓴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나무를 지시하니 그 나무를 그 쓴물에 갖다 넣었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나요? 기도하세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했어요. 근데 그 나무는 한 나무를 지시할 때 그 순간 갑자기 탁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 해답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해답을 옆에 두어 놓았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해답이 여기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해결해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혹은 믿지 않아요. 야, 세상에 그런다고 된대. 이건 말도 안 되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도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장대에 매달려 놔라.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산다. 야, 이건 어떻게 그 쳐다본다고 산대. 그랬던 사람들은 다 죽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믿음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세대 교체가 돼가지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만나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이 거기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는 중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을 만나죠. 근데 그 기생한테서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듣죠. 너희들이 40년 전에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지. 우리는 그때부터 떨고 있었다. 우리는 그때부터 벌벌 떨고 있었다. 아이고, 저것들이 우리한테 진격해 오네. 우리는 죽었다. 그럼 성경에 뭐라고 기록?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간담이 녹았어요. 야, 우리는 죽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그 땅을 벌써 예비해놔 다 이겨놨어요. 그리고 그들은 벌써 벌벌 떨고 아이고 저것들이 오면 우리는 큰일 났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땠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고 돌아와서 한 말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이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들이 벌써 벌벌 떨고 있는, 이미 다 이겨놓았으니까 벌벌 떨고 다 열어놨는데 못 간다고, 안 된다고, 이미 해결해 놨는데, 이미 해결해 놨.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여호수아는 몇 명 보내요? 2명만 보내요. 야, 이것들 많이 다수가 좋은 거라고요. 많이 보내봤자 안 되구나.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 2명을 보내가지고 라합을 만나서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나중에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크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있지, 어려움이 있지, 시련이 있지, 그래 살다 보면 시련이 있지.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다, 이겨놨다. 물론 어려움은 있지, 어려움이 있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그래도 이 믿음이 있는 사람,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바닥을 칠 때도 있어요. 아, 나 바닥이다, 끝났다, 끝났어. 그래도 뭐라고요? 희망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 전에 뭐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 목표, 예수 잘 믿고 교회 사랑하고 목회 협력하고 빛과 소금이. 여러분들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목표를 정해요. 뭔 목표? 예수 잘 믿어야지, 교회 사랑해야지, 목회 협력해야 되지, 빛과 소금이 돼야지. 각오를 하는 거예요. 목표. 여러분들 목표를 갖고 내가 길을 걸어도 그냥 걷는 사람하고 내가 누구 만난다고 만날 사람이 정해져서 걸어가는 그 걸음하고 그냥 실현당해가지고 갈 바 없이 갈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어가는 사람 걸음걸이가 달라. 목표를 정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선포.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이고 힘들어. 나 이거 안 됐어. 바닥 쳤어.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그래도 희망을 놓지 말고 그래도 살겠네. 아멘입니까? 우리 이 믿음을 놓지 않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을 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마다 그러잖아요. 내 멋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맹인들이 뒤에 쫓아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칠 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변화산 밑에서 병든 아들을 데려가서 주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하잖아요. 수영을 처음 배울 때 물이 두렵잖아요. 물이 두려워. 물에 들어가면 물에 빠지잖아요.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막상 이 사실은 물은요 부력의 법칙에서 사람을 띄워요. 사람이 가라앉지 않고 물에 떠요. 사람은 물에 떠.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물속에 들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떠요. 근데 두려움 때문에 어이구 어이구 하고 허우적대면 물속에 빠져요. 물속에 빠져.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다른 걸로 되지 않아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근데 여러분 이게 돼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슬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항상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아이고 불평이고 말이죠. 절망이고 좌절이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요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느냐?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주님으로 돼요. 예수님으로 돼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긴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없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자기 자신도 고난 받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고난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끝나지 않았잖아요. 다 끝났다. 온 세상 만물이 다 끝났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끝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요. 상황이 사흘 만에 역전되어져요. 십자가는 역전과 승리의 자리예요. 죽은 것 같으나 이기는 자리고, 잃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취하는 자리고, 낮아진 것 같으나 일어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현실은 힘들어요. 몸이 아파요.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해피엔딩이라 그랬잖아요. 결국 끝은 좋고 끝은 응답이고 끝은 승리이고 끝은 천국이고, 아멘이니까 끝은 축복이고. 그리고 현실이 어려울 때는 이 고난을 극복하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러면서 12장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자기를 거역한 일, 예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그들을 참으셨던 분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나도 할 만하잖아요. 여러분들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데 군대가 사실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다 갔잖아요. 아버지도 가고 형들도 가고, 그리고 나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동료들이 또 같이 가고 다 하는데 나만 못해? 나만 못해.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이루셨잖아요. 12장 아까 2절 3절 이야기했는데 12장 1절, 그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당하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응원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주, 정말 주님을 바라봤던 그리고 승리했던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아브라함이, 노아가, 모세가, 나도 고난 당했다, 그런데 이겼다, 너도 이길 수 있어. 아멘입니까?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틴어 격언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둠 스피로 스페로라고 하는 격언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둠이라는 것은 뭐뭐 하는 동안, 스피로는 숨쉰다. 그러면 숨쉬는 동안, 스페로는 뭐냐? 희망한다라는 뜻이에요. 숨쉬는 동안 희망한다. 이 말은 고대 로마 철학자였던 키케로가 하는 말인데,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다. 뭐라고요?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다. 뭐라고요?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자꾸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면 뭐라고요? 뭔만 하고 있으라고요? 숨만 쉬고 있으세요. 숨만 쉬고 있으면은 때가 되면은 희망이 온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매주마다 축도를 하고, 축도를 하기 전에 권도라고 하는 걸 해요. 그 권도 뭐라고 시작해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요, 어떤 일에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힘들어 살아있기만 하세요. 목사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할딱거리고 숨만 쉬고 있어요. 때가 되면은 희망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